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저희의 불충과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올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셔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의 영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자 단위에 세우셨는데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다고 여기셔서 참으로 단위에 세우실 때에는 능력도 더하셔서 그를 주는 귀히 쓰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 시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온전히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오늘 고시원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된 유동훈 형제가 오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서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7절.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데, 자, 오늘 그 내용은 7절서부터입니다. 7절서부터 보시면, 그들이 주를 거역하여 변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타국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 그의 목과 더불어 그들을 섬기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주를 거역하여 타국 아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호세아서 1장에서 호세아가 혼인했던 그 아내가 사실은 호세아의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간음을 통해서 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죠.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2절.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일들을 미리 아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그들이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3절에 보면은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딴 적이었죠. 2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공부를 했고요. 잘 아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혼인하면은 이상한 자식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국 자식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strange children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상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stranger 해가지고 우리가 이 R이 붙을 때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타국 자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stranger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외지인이죠.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 타지 사람, 그래서 타국인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일상 회화에서 쓸 때 사람들한테 I'm a stranger here 그런 말 쓰거든요. 난 여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딴 데서 온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타국인이라는 의미보다도 외지인이라는 의미인데, 왜? 이 지역에 나는 이상하다.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냥
이 형용사는 직역하는 게 더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아이들을 낳았다. 자, 교회가 세상과 혼인하게 되면 회중들 안에 이상한 아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상한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신학에서는 그 brotherhood of man이라 그러는데요. 인간의 형제됨. 모든 인간이 다 형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의 형제다.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We are the world 사상인데요. We are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그래서 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발전시키면 Fatherhood of God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하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하겠지만요. 거기에 덩달아서 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걸 offsp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son, 하나님의 children하고 하나님의 offspring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피조물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offspr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려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산 혼이 된 것은 모든 인간의 창조 과정에서 인간의 영을 주신 거죠. 인간의 영입니다. 그게 인간의 혼, 인간의 영, 그다음에 인간의 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자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구절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인간은 다 형제다.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데요. 자,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한 족속을 한 피로 모든 족속 한 피로 만드셨다 그랬죠. 자,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문제는 28절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물건이 하나님이심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자,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손이라고 번역한 것이니, 자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손이라고 하니까 마치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번역이 한글 번역은 들어오는데요. 영어에서는 이게 offspring입니다. offspring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생명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지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조건을 다실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하나님의 son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sons of God인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만 sons of God이 된다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sons,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생명의 관계로서의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형제가 중국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높은, 아주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주 선생이, 성이 주씨입니다. 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워치만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문익환 목사나 될란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아주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는 뭐 김수환 추기경쯤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워치만 니가 보기에는 구원은 못 받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스스로 몇십 년 동안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고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그 옆에 강아지가 한 마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애완견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 선생님, 걔 이름이 뭡니까? 이제 뭐라고 했겠죠? 이름은 복동이다. 복동인데요.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그 개를 보고 이리 와봐라. 주복동 이리 와봐. 그 옆에 있던 주 선생이라는 사람이 얘 끼워보시오. 아니 뭐 남의 집 귀한 성을 갖다 어디 개에다 갖다 붙였냐 이게. 얘가 왜 얘 이름은 복동이지 주복동이 아니다 이게야.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있다가 그래요? 아이 사랑하시잖아요. 아 그럼 사랑하죠. 없으면 못 살죠. 아유 그럼 뭐 주복동이라도 안 되지. 걔가 우리 집 피를 타고 나야지. 우리 집 그 피가 있어요. 여기 주복동이.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복동이를 주 선생이 낳으신 아들은 아니죠? 아니다 이게. 주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보면 똑같다 이게. 주 선생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주 선생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 선생이 말 잘 들으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귀여워할 수 있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생명으로 낳음 받으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동이가 주복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듯이 주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왜? 주 선생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또 산상설계도 잘 지키고 잘 따라 하시죠? 그럼 평생 내가 그걸 애를 쓰고 노력해서 지켜왔지. 주복동이도 선생님 말 잘 듣죠? 그래도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동이 말고 말 안 듣는 주 선생님의 뭐예요? 아이하고 복동이하고 누가 말 잘 듣냐 이게. 비록 그 아이가 자식이 말 안 듣더라도 주 선생님이 생명을 가지고 나서 주 선생님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선생님의 아들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잘 본받고 따르는 그게 아니고 행위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선생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주 선생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 선생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주 선생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런 구절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자손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혹시 모르겠어요. 그 무슨 소설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국의 그 단편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부인이 바람을 펴가지고 부인이 외간 남자랑 놀아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호세아의 부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의심이 가. 남편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니야. 그런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부인이 그 바람이 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를 조리조리 다 살피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나하고 발가락은 닮았다. 다른 데는 닮은 데 하나도 없어. 왜? 보니까 아니야.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 조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오늘 생명 관계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정혼된 사람인데요. 거기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문제는 이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브가 속은 것처럼 속을까봐 내가 너에게 경계한다. 이 말이죠.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부패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드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또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특히 이 내용이 문맥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만큼 심하게 역사하는가를 문맥에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빨리빨리 결혼해야 되거든요. 자, 14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바쁘고 열심히 일하면은 마귀가 침범할 틈이 없는데, 특히 젊은 여자들이 할 일이 없으면 여기저기 다니게 되면 말로 자꾸만 교회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옮기다 보면은 교회 안에 하여간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 주변에 아마 목회 많이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왜 이 얘기를 써놨는가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15절에 나와 있죠.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교회가 누구랑? 세상과 혼인해서 누구를 낳기 때문에 이상한 아이들을, 스트레인지 칠드런들을 지금 많이 낳았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세상과 결혼한 것은 AD 313년인데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교회사에서는 퍼가모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퍼가모 교회는 아시다시피 계시록 3장에 나오죠. 계시록 2장에 아마 나오는데, 그 퍼가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많은 결혼들이란 뜻입니다. much marriage란 뜻이에요. 퍼가모라고 하는 단어가 much marriage.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교회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 왕국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러한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불법적인 관계, 이러한 불법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말씀을 아직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어겨서 일어났던 부작용은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불행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불행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순결성이 파괴되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그렇게 자처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뭐 국회 조찬 기도회도 하고 뭐 공명선거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중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린가 싶지만 참 세상에서는 칭찬받습니다. 그런 거죠. 참 희한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있죠. 이 원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흑인 인권 운동가는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뭐 죽은 날인지 탄생한 날인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하고 맞먹을 정도로 지금 아주 최고의 그 훌륭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FBI 기록을 기록해 보면 뭐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뭐 단지 그냥 뭐 캐딜락 고급차 뭐 타고 다니고 흑인들 뭐 돈 세금 걷어가지고 좋은 차 탔다는 그런 정도 차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인간관계 도덕 생활 그런 생활도 아주 뭐 형편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뭐 피해자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여간 뭐 유명세는 탔으니까요. 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름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루터 킹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마틴 루터처럼 점점 유명해진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유명해지라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름을 마틴 루터 킹으로 바꿔놨어요.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그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막 흑인 인권 운동이 아마 종교개혁에 해당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름까지 바뀌어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동아일보에 보면 토요일날에 책의 향기라고 해서 책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뭐 그냥 미국의 대단한 사람처럼 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쫙 실리고요. 나는 꿈이 있노라.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도 않는 꿈꾼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웃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써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유명한 연설이냐면요. 나는 지옥의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런 데 관심 없다. 지옥의 온도가 몇 도인지 얼마나 펄펄 끓는지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무슨 보석이 장식되어 있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다가 새 예루살렘에 길이 어떻고 벽이 어떻고 얼마나 보석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몇 배나 되게 기록을 해놨는데 새 예루살렘에 무슨 보석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않냐 이게 지금 이 순간. 가난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고 르완다가 있고 그야말로 정말 사회복음이 대표적인 사회복음 그죠? 옛날에 도시산업선교회 사람들이 외치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지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관심이 있어요? 내 옆에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이 있죠. 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서도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그야말로 이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잘 살고 좀 어떻게 즐기고 살았으면 그나마 좀 지옥에 가서도 그래도 내가 80년은 잘 살았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지만요. 이 마틴 루터 킹처럼 지옥에도 관심이 없고 새 예루살렘에도 관심이 없다는 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13장 26절 거기도 혼혈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신 게 섞는 거예요. 섞는 거. 하나님께서 하여간 섞는 거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통합이라고 오늘날은 멋있는 말 쓰죠.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 쓰는데요.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이방나라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에스라 5장 7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에스라 5장 7절. 자, 에스라 5장 7절에 보면은요.
예스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 에스라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고 그 땅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왜? 이참에 타국 아내들을 싹 다 내보내자.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여자들을 싹 내보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들은 항상 이방 여인들 즉에 대한 미혹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발람이 계책에 의해서 넘어간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이방 풍습을 따랐듯이 그 여자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완전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정말 가증한 짓을 너무나 말도 못하게 해대서 하나님께서 아예 멸절, 짐승까지 타락해서 짐승까지도 타락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짐승까지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대상 아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게 뭐냐면요, racial integration이에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그리게이션 때문에 소위 아파르타이트 정책 때문에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지만요, 아파르타이트 정책은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백인 식당 따로 있고 흑인 식당 따로 있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인종차별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흑인들끼리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 간에 그다음에 국가 간에 이런 경계들을 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살도록 인간을 다 창조해 놓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읽었더니 경계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님을 찾도록 하기 때문이라. 역사적으로 볼 때 혼혈 민족은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습니다. 범죄율, 그 다음에 이혼율, 모든 도덕 지수가 혼혈 민족일수록, 혼합된 민족일수록 가장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혈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물론 미국이지만요, 미국보다 더한 지역이 뭐냐면 중남미입니다. 중남미에 가면은 저같이만 생겨도 외국인으로 보질 않아요. 왜? 하도 성 하나만 조금 해대면요, 이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란 사람, 온갖.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코스믹 레이스라고 해요. 나중에 중남미가 세계의 중심 지역이 된다. 왜? 온 우주에 있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거기에서 다 뒤섞여가지고, 우주 인종이 만들어. 제5의 우주 인종, 코스믹 레이스라고.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그런데요, 가면은요, 정상적으로 이룩된 가정이 30%가 합니다. 70% 이상이 비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냥 단지 이혼율이 70%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냥 막 사생아가 즐비하고요. 버려진 여자들, 그러니까 남편이 버린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가정을 거기서 만나보질 못했어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아주 타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핵심적인 성경의 교리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물들과 물들을 나누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사람들을 나누셨죠. 흩으셨죠. 그 다음에 깨끗한 짐승과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 나누셨죠. 짐승도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사람 나누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지런히 뭐예요? 순수한 자들을 분리. 개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진돗개를 순종을 유지하려면 계속 분리란 말이에요. 식물도 뭐예요? 순수한 종을 지키려면 분리라고요. 계속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31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굽니까? 그 초창기에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죠. 초창기의 바이블 빌리버들. 제일 초창기에 나온 사람 누구죠? 여성관계? 무슨 시연수라 그러죠? 하도 오랫동안 사람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그 바이블 빌리버들을 카톨릭이 붙여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이름 따라가지고 그 초창기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문제도 트릿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문제도 막 틀린 성경이 막 나오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순수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감독들이, 소위 말하면 당시에 교회 목사들이 막 도덕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권위 하나 때문에 그대로 이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경을 붙들고 순수하게 분류된 그러한 그룹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그들의 목과 더불어 그들을 삼키리라 하는데, 한 달이란 말은요, 그 열왕기 하 15장 23절에 보면은 샬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8절. 너희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라. 베다웬에서 크게 소리질러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요, 전쟁에 나간다는 말인데요, 뿔나팔을 불면은 우리 군대에서 진군 나팔 있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는데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베냐민은 가장 뭐랄까 터프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한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종족입니다. 이 구약 역사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혼내준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는 영적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육적으로 전쟁을 잘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성경에서 싸움을 잘해서 항상 뭐랄까 전사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그냥 우리는 누굴 보내? 을지문덕인가요? 을지문덕의 장군을 쫓아서 싸우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용감하니까. 그런 전쟁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쟁 구호, 그러니까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면 우리가 용감히 싸우자라고 하는 이런 전쟁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재판관기 5장 14절을 보십시오. 재판관기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도 아마 그 전쟁 구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마. 재판관기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의 뿌리가 에프라임에서 나왔고 네들을 이어 백성 가운데 베냐민이 나왔고,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재판관기 5장 14절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가자 하고 외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아주 거꾸로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케 만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니들이 말이야 기브온에서 뿔나팔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나가자 싸우자 하고 암만 외쳐봐야 내가 너희들을 아주 소위 말하면 망신을 주겠다 이 말이죠. 9절에 보면 에프라임은 질책하는 날에 황폐하게 되리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게 될 일을 내가 알게 하였노라. 즉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뭐랄까요, 망하게,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명령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프라임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인 이스라엘의 못된 짓을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언니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에프라임이 앞질을 당하고 심판으로 깨어졌으니 이는 그가 기꺼이 계명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 이 계명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인간들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십계명 또는 하나님의 계명만 염두에 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맥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그러므로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좀같이 될 것이요 유다 집에는 부패함같이 되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우선 10절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경계란 말입니다. 자, 바운드라고 하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딱 금을 그어가지고. 자, 옛날에 이 서부 개척 시대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 항상 말뚝 박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 목장, 여기까지가 너의 목장에 금 걷잖아요. 만약에 금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죠. 총 쏘고 그냥 서로 죽이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을 넘어서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선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을 딱 그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는 금 그는 작업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보세요, 바운드라 했잖아요. 범위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넘어가면 범죄예요. 그게 범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넘어가는 게 범죄거든요. 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짐승들은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 거룩한 사람들은 금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나오고, 여호수아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모세만 나를 만나러 오라 이게 금을 그어 놓으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뭘 줍니까?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경계를 그으셨는데요. 이 경계에 관한 문제는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분리라고 하는 테마와 연결지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가시면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필리스티아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할 것이라.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함족이었잖아요. 함족. 여러분 잘 아시는 함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요, 여기가 지금 그 지중해고요. 지중해, 여기가 메디테레니안이고요. 지중해면은 여기가 저기 이제 이집트죠. 나일강이고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가 아라랏산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가 그러면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왔을 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북서쪽으로, 이쪽으로 하죠. 이쪽 측면.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야페 족속에게 주신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이쪽으로 그죠? 동쪽이죠? 동북쪽으로 주신 이쪽으로 가면은 야페 쪽, 이쪽으로 가면은 셈족,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함족.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땅은 함의 땅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 땅은 지금 여기에 함의 땅에 안 가고 이 함의 땅이 아닌 여기 뭐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에 함족이 가서 살고 있어요. 카나안 족속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함족이 여부수족 무슨 족에서 7, 8 족속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를 벗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 문제가 발생했다. 자, 시편 10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무엇 경계까지 지냐면요, 지금 왜 지구가, 이 육지가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계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달이 도수간만에 차를 더 늘려가지고 이 땅 위로 바닷물이 올라오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 그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죠. 그렇잖아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맘 놓고 살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까지 이상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시편 104편 9절. 주께서 경계를 정하시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바닷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육지와 바닷물의 경계도. 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것까지도 정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아까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자, 온 지면에 전 세계 지구에 흩어져 있는데 그가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 예를 들면 우리 박창희 목사님 1941년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1941년에 태어나도록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어디서 태어나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장소까지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를 찾게 하래. 자,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전하자. 인간끼리 합치면 반드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왜? 힘이 세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사는 도시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반역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게. 이사야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문드문 떨어져 살라고 했는데 붙어. 같이 살자. 사는 거주 형태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배치를 해놨는데 누구는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는 어느 지역에 살고, 그 배치의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이 오시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거 아니에요. 관할권이 있다고요. 자, 신명기 32장.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신명기 32장 보시면은요, 8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보세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들을 흐트러지게 했을 때 다 정해진 유업이 있었다고요. 자,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분리시키시는 분입니다. 분리.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분은 5대양 6대주인데요. 우리는 그죠?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6개 대륙이지만, 주님은 보시면은 아마 12개로 지금 권역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뭐예요? 12개의 궁성이 있죠. 별들도 이 하늘도 지금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12개의 궁성, 12궁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다시 호세아서로 오시면은요, 이 바운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그 경계를 다 흐트러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될 터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이사야서 10장에 나옵니다. 아시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사야서 10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보면은, 자, 이사야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경계를 옮겼다. 사람들을 다 섞어서, 그죠? 다 섞어서 혼혈시켜서 살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이 만들어봐요.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3절.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얘기하면서,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여기 나오죠. 백성의 경계를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지상을 완전히 통치하게 될 그때 그가 그것을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아주 교만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15절에 보면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 허락해서 너로 하여금 뭐예요? 그와 같이 하도록 한 것이지 네가 무슨 똑똑해서 한 거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 그래서 나중에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 있죠, 지문.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송이 구조가 다 틀려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조를 다 달리겠다고. 인간도 하나하나 다 틀리다고요. 다 틀리다고요. 다 틀리다고. 바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행해가지고 그냥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드는 게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자,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 미술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미로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기본 법칙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전통적인 예를 들면 미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 사람을 그려놨는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피카소가 그린 거 보셨어요? 코가 몇 개 달렸습니까? 삐져가지고 여기도 달리고 저기도 달리고 뭐. 또 음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악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화성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화성도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다 무너뜨려가지고 결국은 없어요. 심지어는 뭐 존 케이지 같은 사람은 아예 악보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이 다 무너지고 음악에서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치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드, 경계, 원칙 이게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선생과 그다음에 학생과의 관계, 부부 관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놨던 그 원칙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나중에 뭘 구분을 못하느냐. 이사야서 5장. 우리 애들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신창원이를 동경하는 사람이 많죠. 멋있다. 신창원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다 멋있다 그러는 그 젊은 세대들이 X세대, N세대들이 많아요. 왜? 뭘 구분 못해요? 선과 악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신창원이가 멋있는 거예요. 임꺽정도 멋있죠? 임꺽정도 멋있고 또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멋있게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은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영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있는 자들에게 화나. 심지어는요. 옛날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저도 술 먹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술 먹을 때는 섞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좀 배웠거든요.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안 좋은 거라고. 한 가지 술을 한 번에 한 가지 술만 먹으라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슨 검사 대한 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맥주하고 막 위스키하고 뭐 섞어가지고 무슨 폭탄주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어가지고 무슨 유행이라잖아요. 막 섞는 게 유행이에요. 술도 이제 섞어버려가지고 모든 게 다 섞어버리네. 모든 게 다 섞어버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어두움과 빛이 섞이고 선이 악으로 바뀌고 모든 게 다 뒤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차이를 없애버리는가?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게 돼. 차이를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하나의 차이를 다 없애버려. 자,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차이를 없애냐 그러면요. 반대되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면은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기쁨과 슬픔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인간이 괴롭다 이게. 차라리 그냥 구별이 없고 기쁨도 슬픔이고 슬픔이 기쁨이고 그러면 그냥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생로병사 때문에 인생은 괴롭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생이나 사나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 반대되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동양에서. 서양에서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상대주의를 만들었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도둑질 그러면 그건 절대적으로 못된 악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가지고
도둑질도 어떻다고요? 선할 수 있다. 누구? 로빈 후드나 의적. 우리나라에는 임꺽정 같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도둑질하면 누구처럼 우리나라도 대도 누구 있었잖아요. 조세영인가? 조 누군가? 아주 그냥 부잣집에서 돈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의로운 그건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 거짓말하면 절대인데 요즘 뭐예요? 의사가 암 환자에게 괜찮아요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이지 그게 무슨 악이냐. 그 사람에게 암이라고 가르쳐줘가지고 그냥 좌절해가지고 막 인생 망치게 그냥 술 먹고 개판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은 절대가 사라지는 세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그래서 다 뭐예요? 바운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다 무너뜨려버린. 지금 오늘날 미국 교육은요. 흑백이 똑같은 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도 똑같고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위아래 다 똑같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하고 지옥이 뭐 그게 그거다. 하늘하고 지옥도 차이가 없어졌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선과 악을 모르고 빛과 어둠을 모르는 세대가 됐어. 미국 사회는 그래서 정말 지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O.J.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주 뭐 대단한 영웅이죠. 막 뭐 지금으로 치면 마이클 조단이 더 유명한지 모르지만 그때 치면 아이가 뭐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백인 아내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염색체 검사까지 뭐 DNA 검사까지 싹 해가지고 유죄 아주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배심원들에 의해서. 그때 저는 이사회에서 이 말씀이 딱 아니 명백하게 유죄인데 어떻게 무죄가 되네. 자 우리는 이 경계를 옮겨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너져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unlawful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르나며 주님께서 쫓아버린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셔서요. 호세아서 5장 9절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9절 10절이죠. 참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면은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저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죠. 에프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끼어졌으니 그가 기꺼이란 말이 뭡니까? willingly란 말입니다. willingly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우리말로 하면 자진해서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당연히 항의를 했었고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야 될 일을 기꺼이 순종해버린 경우가 열왕기상 12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열왕기상 12장 32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두 조각으로 만들어서 북쪽에 10지파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 2지파 유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1년에 3번, 그죠? 1년에 3번은 반드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도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3번의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반드시 3번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은 인간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내가 저 북쪽에 그 시돈 북쪽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가업 재산 다 놔두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어떻게 돼요?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든 남자들이 다 오라고 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갔다가는 자기 나라 북왕국에 대한 마음이 상실되고 오히려 남왕국은 예루살렘 두는데 우리 거기 가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떠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짓을 했나 보세요. 32절 여로보암이 제8월 그 주달에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지멋대로 정했죠. 하나님께서 정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월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 재산도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가까운 곳에 내가 두 군데
사당을 지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단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켰는데, 아무리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 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세금도 내고 다 의무를 국가의 의무를 군대도 가고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프로테스트를 해야죠. 프로테스트. 그죠? 저항하고 반항을 했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기꺼이 계명을 따라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계명이. 기꺼이 자진해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저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카톨릭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카톨릭 교회가 만든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10계명을 딱 보면은요, 제2계명이 없습니다. 형상을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땅에, 바다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카톨릭 교회 가면 제2계명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뭐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여러 절하죠. 마리아 형상에도 절하고 다 절하죠. 왜? 제2계명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됐느냐? 10번째 계명에 가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내를 탐하지 말고 그거를 2계명으로 쪼개 가지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서 10계명을 채워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톨릭 신자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지몽매하기가 정말 이를 데가 없는,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명보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그건 사람의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10장, 우리가 배운 호세아서 10장 5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 송아지가 아까 얘기했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란 말입니다. 또 13장 2절로 가시면, 13장 2절로 가시면,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하는도다. 송아지. 우리나라도 요즘에 송아지 무슨 씨름대회 하면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주죠? 송아지. 또, 이 송아지가 왜 성경에 자꾸만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송아지가 누구예요? 그룹 아니에요, 그룹.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죠? 송아지. 계시록에 보면은 4그룹 중에 송아지 하나 있죠? 송아지. 소. 그런데 그 소가 누구냐면 바로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1장하고 에스겔서 10장을 비교해보면은 4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송아지란 말이 나오고 하나는 그룹이 나와요. 사람하고 독수리하고 사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독수리, 사자, 이것은 두 장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만 틀리게 나와요. 한쪽에는 송아지로 나오고 한쪽에는 그룹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룹, 누구? 덮는 그룹.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덮는 그룹이 누구예요? 바로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송아지는 그러니까 마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덮는 그룹인 마귀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가축들 위에 더 저주를 받으라. 왜 가축이 갑자기, 뱀은 가축이 아닌데. 사실은 뱀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송아지. 근데 송아지는 발굽이 둘로 쪼개져 있잖아요. 발굽 딱 2개로 돼 있죠. 그래서 이 split foot이란 말이죠. split foot. 발굽이 둘로 쪼개진이란 말인데, 그게 영어에서 마귀에 대한 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송아지, 소숭배, 인도에서 이거 송숭배하는 것은 당연히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우상숭배에 연관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겠습니다. 우리는 11절에서요. 11절에서 에프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깨졌으니 이는 그가 기꺼이 계명을 따라했다. 근데 이 기꺼이 계명이란 말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왕이 우상에다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좀같이, 에프라임에게는 좀같이 될 것이요 유다 집에는 부패함같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예, 심판.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13절서부터 또 어떠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우리 신약 성경 공부하겠습니다.